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 말씀 설교를 하는 건데, 처음 성경을 펴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인데, 이전에는 금식하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 고향으로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순서대로 안 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네가 가브나움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해라 이랬는데, 사실은 가브나움을 먼저 갔다 왔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쓰면 이게 안 맞고 저거로 쓰면 이게 안 맞고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지만 누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다 하는 그 의미를 오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가브나움에 먼저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간 얘기부터 이제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가지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주 사역지 가브나움에 주로 있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가브나움은 가파르나움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면 꼭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 고기로 식사 한 끼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줄 서서 먹어야죠.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하고 도착을 해야 되죠. 그렇게 엄청난 그 인파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나사렛인데 그것이 이 성경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가파르나움에 가면 베드로 장모의 집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또 특히 오늘 나오는 회당도, 유대인의 회당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팔복을 설교하던 곳도 거기 있고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뭐 태반도 못 보고 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데는 가보고 싶지만 거긴 또 군사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갈릴리 해변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갈릴리로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해변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지중해 사이에, 그러니까 병목이 있는 그곳이죠. 갈릴리 나사렛 이러면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나가 이제 기적을 일으킬 가나도 그 가까운 데 있고요. 다른 성경은 가나가 먼저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고향에서 그 인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소문이 퍼져서 칭송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읽어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능력을 일으키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칭송을 받을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책을 가르쳤죠. 뭔 책을요? 성경,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쳤는데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칭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칭송 받으려고 애쓰지만 칭송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칭송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엄청 망했다 이 말은 엄청 잘 살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 올라갔다 승승장구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락한다 그 얘기입니다. 떨어진다. 예? 그 전에 못 살았다.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잘 살고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과거에 못 살았기 때문에 올라간다. 바닥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송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칭송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뒤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 밖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놀이도 하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그렇게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는데 아주 유력하죠. 힘이 있죠. 끝까지 지킬 건 지키고 돈이 있다고 그랑방탕 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독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유대인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당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 가는 건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난부터는 하나님이 백성이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왜 칭송을 받나 하면 지금까지 했는 식으로 앞에 목사님들이 했는 설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했는 거 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으면 칭송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 저거 누가 했는 건데 아 예화도 똑같은 거 쓰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그것이 칭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는 칭송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기존 틀을 다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존 틀을 깨고 정확한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죠. 그래서 개혁이라든가 또 파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람들에게 시선도 집중시키지만 그만큼 굉장한 그 뒤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5절에 친히 가르친다 이렇게 친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남의 설교를 뺏겨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그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직접 했다. 배운 게 아니고 독학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무슨 대학 나오냐? 서울대학 나오냐? 아니다. 그럼 대학 어느 대학 나오냐? 대학 안 나왔다. 뭐냐? 독학했다. 이런 대통령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그분을 모르는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그분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고향에 가가지고 나사렛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이 말은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갔어요. 교회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가던 교회니까 주일날 되면 늘 관습을 따라가죠.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은 예수님이 성경을 뭐 읽는 사람이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12살 때 벌써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성경 가지고 다투는 이렇게 논쟁이 아니라 묻고 대답하는 건 절대로 논쟁이 아닙니다. 하모루타는 자기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딴 사람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또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 얘기하고 이런 글을 말하는데 이 회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돌아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엔 당신이 읽을 차례니까 당신이 읽고 다른 사람은 앉아 있고 당신이 읽고 앉아 있고 이런데 12살 때 가가지고 벌써 그것을 듣고 이렇게 토론이라는 우리말하고는 다릅니다. 하브루타입니다. 자기가 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예수님이? 30살이면 중간쯤 갑니다. 예를 들면 20세부터 어른이라고 하면은 지금 중간쯤 갑니다. 그 인구수로 봤을 때. 그래서 가가지고 딱 앉으면 성경 읽을 차례가 되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누가 줍니까? 성경을 들고 갑니까? 지금 성경책이 엄청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고,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있고, 한 사람 앞에 두 분 있고, 이 교회 가면 초신자라고 성경 선물 받고, 저 교회 가면 초신자라고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게 많은데 역사적으로 쭉 오고, 또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또 성경 사고, 이래서 성경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주석 달았는 성경 또 사주고, 읽기 좋은 성경 세번역도 갖다 주고, 이래서 성경이 집에 꼭 차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 회당에다만 딱 가져 놨다가 성경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해당장? 아니요, 거기 뭘 해놨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 맡은 자. 성경 맡은 자 있죠? 네. 20절. 예, 20절에 성경 맡은 자가 그거를 두루마리를 오늘 이거 읽어야지, 이거 내일 쭉 이렇게 하고, 안식일 중에 절기에는 요거를 이사야서를 읽어야 되고, 절기 아닐 때는 요걸 읽어야 되고, 딱 정리를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내주면은 그 읽는 사람이 그걸 딱 들고 앉아서 읽어야 돼요. 그 성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당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매일 성경 편집자가 성경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가 오늘은 요거 읽고 내일은 요거 읽고 탁 이건 나누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나눌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알아야 나누지. 안 그러면 중간 허리를 턱 잘라가지고 앞에 따로 하고 뒤에 하고 이러면 앞뒤가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딱딱 잘라가지고 하루하루를 만들어준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묵상하는 거는 둘째고 나누다 보면은 인생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성경은 지금 몇백 년 동안 100년까지는 안 가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60년 가까이 돼요. 이게 60년 넘지는 않지만 60년 가까이 이렇게 매일 성경 내가 어렸을 때도 봤으니까요. 60년까지는 안 갔겠다. 하여튼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 오래된 매일 성경인데 이 매일 성경이 그렇게 나눠져서 읽어왔고, 맨 처음에는 8년에 한 번씩 읽다가 지금은 6년에 한 번씩 읽도록 이렇게 책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맡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좋아요. 책 맡은 자는 사실 묵상을 다 하고 초월해야 책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좋은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책 맡은 자가 나눠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거기다 찬송가까지 찾아가지고 적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을 찾아서 그렇게 들려주고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제가 한 게 아니고 맡은 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맞춰 부르는데 제가 칭찬을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맡은 자가 이제 30살 됐으니까 우리가 30살 된 게 뭐가 알겠어요. 30살 된 게 시집가라 이러면 그게 뭔데요? 이럴 정도인데 지금 이 예수님은 벌써 죽을 날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거의 뭐 말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굉장한 권위 있는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주는데 마침 그게 뭐였어요? 무슨 글이었어요?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스를 예수님이 찾았는 게 아니고 찾아줬어. 줬는데 그 읽으니까 이사야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띠껴가지고 이사야스를 찾아낸 거야. 예, 그냥 뜯긴 게 아니고 그냥 두루마리를 준 거를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가 쭉 꼽혀 있는 거를 빼내 가지고 주니까 그걸 읽었어요. 그전에는 두루마리를 했는데 지금은 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제본을 했는 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두루마리를 읽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읽도록 돼 있어요. 물론 옛날 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사야의 글을 드리가지고. 예,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이제 맡은 자가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펴서 이제 읽으면 18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 그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돌아가면서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요. 특히 이 묵상교회는 그렇게 그래도 뭐 한 사람밖에 주로 안 하는데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얘기할 땐 조용하게 있다가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걸 윤독이라고 말하고 그 나누는 거를 예언한 그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혼자 목사님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그 얘기 나와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둘이 동시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10명 모였다고 해서 10명 다 하는 게 아니고 둘이나 셋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이나 10명 모이는 게 아니라 20명, 30명 이래 모이니까 마이크 가지고 혼자 떠들고 내려와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남들 얘기할 때 맞아 그래 그러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얘기 끝날 때까지 잠잠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회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읽은 줄 알아요? 그건 제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옆에다가 이사야 61장 1절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나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세번역이 그게잖아요. 네? 그게잖아요. 요즘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읽어보면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공부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잠 안 자고 공부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읽으면 나와요. 요즘 또 책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장만 쳐도 또 알려주는 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읽으시면 됩니다. 그 오늘의 말씀 그게 이제 맡은 자가 준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할 말씀.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쓴 말씀이 구세주가 오실 거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사야서 세 등분 중에서 제일 끝에 겁니다. 제일 끝에 거라는 거는 뭐예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중간에 거고 양옆에 거는 이제 양옆에 건데 그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쓴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직접 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사실 이사야가 죽고 150년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걸로 봐가지고 이사야가 쓴 건 아니지만 이사야하고 맥락이 똑같다고 해서 이사야서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오경도 모세가 죽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모세가 쓴 것은 아니죠. 자기가 죽으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걸 자꾸 따지는 사람은 빼버리고 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모세가 쓴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는 살아있을 때 쓰는 전단계와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는 이야기를 쓴 후반 마지막 절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 그 56장부터 이사야서 끝에까지가 이제 해당되는데, 요거는 61장이니까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18절 19절 읽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었는 거를 왜 그대로 안 쓰고 이렇게 썼습니까? 그걸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를 번역했을 때 하고 헬라어를 번역했을 때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약 읽고 있어요, 구약 읽고 있어요? 신약을 읽고 있으니까 원본은 뭐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돼 있고, 이때 당시에 읽은 성경은 뭘로 돼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지죠. 왜 안 맞아떨어져요? 이러고 따지면 니 좀 생각해봐라, 이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러고 덮어놓고 가서 뭐 호떡 사 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으로 찬송의 옷을, 그 근신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묵상할 게 참 많지만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아니 뭐 세 가지는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은혜와 보복과 영광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읽으면서 못 찾을까봐 색깔을 바꿔놨죠. 예,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 영광을 얻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고 뭘까요? 네모쳐 놓은 게 중요한 거예요. 뭐죠? 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 이사야서에는 나라고 얘기하는 표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가 나라는 얘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을, 그러니까 이 다른 60장이라든가 61장 3, 4절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전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거를 성경 읽는 순간 내 걸로 읽은 거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그래서 은혜와 보복의 날이 동시에 일어나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꽃으로 이렇게 꽃 모자를, 화관이라 하죠. 꽃으로 모자를 씌워주고
죄는 슬플 때 뒤잡아 쓰는 건데 그 죄를 쓰지 말고 화관을 쓰라. 이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은 40일 금식해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건 내 얘기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딱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 이야기 나오면 통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라고 통회를 해야 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머리를 써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나? 예수님은 신으로 왔고 우리는 사람으로 왔는데 비교가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설교하지 마라, 이러고 내려와, 이러면 내가 내려갈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나가면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읽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그렇게 안 읽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성경을 읽는 건데,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1절과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20절 얘기 마저 읽고 19절은 읽었죠. 네. 예. 그러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총명하게 들어봅니다. 이제 묵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윤독을 하잖아요. 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하바로트를 하잖아요. 근데 하바로트 하기 전에 먼저 말하잖아요. 제가 묵상을 먼저 하잖아요. 지금 묵상을 하고 앉으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묵상을 많이 안 하고 왔으니까 난 23절요 이러고 끝내버리지만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도 되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끝나지 못하고 밥 먹으러 못 가니까 이제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맡은 자에게 이제 책을 주고 배당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눈동자를 전부 쫙 이렇게 보는데, 주목하여 본다는 뜻은 앞에서 나와 있죠.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어제 저녁에 묵상했는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죽겠는데 노트 가득 적어 왔는데 이거를 언제 다 하나? 저 사람 너무 오래 한다. 그래 빨리 해야 내가 하는데, 자기 순서에 오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 하세요, 이러니까 분이 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같이 참아야 돼.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은 잠잠하다. 그래서 경청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입을 딱 열어가지고 21절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이 글이 2020년 전에 쓰여진 말이 아니고 오늘 2020년 오늘 2021년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네 보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을 해. 이 글은 읽는 사람이 나를 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받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 이게 너를 원한다. 너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턱 내놓을 때 그게 옳은 제사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화목제를 원치 아니하노나
하노라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루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록한 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얘기를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할 때 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묵상을 했는데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니까 제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이제는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이루시려고 과거의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다. 그 내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넣어놓고 3절 말씀을 3절을 마음에 넣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내일 아니고 오늘 준 거.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내 얘기다. 너희들이 귀에 응했다. 이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앉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들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유대적인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22절이 유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누가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 쓰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말은 다 듣고 틀림없이 누가 물어도 그 사람 그 얘기했냐? 그렇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 알아듣고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 맞지 이러고 다 그렇게 서로 눈을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정인이 됐다는 거예요.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얘기했다. 야, 이런 말이 어딨냐? 네? 증언. 네, 증언. 그래서 왜 놀라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야, 이게 옛날에 그냥 이사야가 무슨 쓰는 말인데 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살아서 우리한테 막 역동적으로 다가오네. 이 말씀이. 그래서 디나미스의 말씀이네. 능력이 있는 말씀이네. 살아있네. 말씀이 살아있네. 능력이 있네. 이제 이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빨간 글씨.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야가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주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주제에 이런 말을 다 하냐. 레위인도 아니 제사장도 아니면서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해줬는데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딱 그 기도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었을까 말았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데 들었는지 모르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이러고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인가요?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 여기서는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건 지금 전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으켰고 거기 그 왕의 신하의 그 병을 말로 고쳐버리고 막 이런 사건 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믿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냐? 회당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소리 할 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 뭐 전영합니다. 뭐 목사 오래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묵상교회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몇 명 듣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화다샤랑 우리 안미경 자매님하고 다 이렇게 듣는데 고향 가서 얘기하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천국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예배 드려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예배 끝나면 옛날에 바지 오줌 싸던 얘기 꼭 꺼내고 그때 코 흘리던 얘기하고 그 뭐 누구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했던 얘기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나는 그래도 대구 가면 그런 얘기는 할 사람 없는데 내가 좀 잘하는 걸로 이래 판단되는데 고향에만 오면 우려들고 그러고 뭐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뭐 대구에서는 그래도 뭐 교수님 간다 이러고 뭐 목사님 모신다 이랬지만 그거 가면 야 주함에 온다 제가 지금 나이 몇 살이니 몇 살 먹었나 이러면서 맨날 가면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환갑 넘었어요 이래도 뭐 애들이 뭐 그런 거 아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같은 형제들만큼이나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9장 41절에 있는데 그거는 안 읽을게요.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 보면 그 24절 노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얘기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기적이 안 일어났고 엘리야가 선생님입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입니까?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나오고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에 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엘리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엘리야 때는 사렙다 가본데 사렙다가 아니고 다른 말로 나와요.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방금 알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사렙다가 아니에요. 시돈 땅 그것도 세자인데 사렙다가 똑같은데 이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는 거하고 여기 헬라어로 부르는 게 다른 거죠. 이름이 찾아서 공부해 보실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돈 땅은 레바논 땅이잖아요. 거기 이때 당시에는 어디입니까? 베니게 사람들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 과부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 역사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찾고 있는 거죠. 17장 10몇 절인가요? 있을 거예요. 사렙다 말고 그래서 그 사람만 구했다. 엘리사 시대 때는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 어디 사람이에요? 수리였어. 수리아 사람은 레바논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 사람인데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 이스라엘 사람은 뭐 나병 환자가 없어가지고 못 고쳤냐? 그 고향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나를 무시해서 그 기적이 안 일어난다, 환영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 찾아오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이라. 네, 사르밧 과부.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사르밧이 살했다는 거. 예, 사르밧은 히브리어야. 사렙다는 헬라어.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되죠. 근데 뭐 꼭 그렇다는 그 1대1로 대치된다는 것보다는 오면서 이름 말이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뀌는 거니까 말도 바뀌고 지명이 부르는 사람들도 또 좀 다르게 부르는, 대구도 달구벌에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 그래 생각하시죠. 자기네 집사님 사르밧 과부 찾아오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회당에 앉아 있는 어느 회당이죠? 어느 회당? 나사렛 회당이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어디입니까? 베드로 장모집이 있는데 어디를 했죠? 갈릴리. 예? 갈릴리.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하고 는 가보지만은 그 나사렛 회당은 없나 봐요. 없는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볼 새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회당은 어느 회당? 나사렛 회당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여자들도 아이도 없는 어른들만 있는 그 회당에 사람들이 듣고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났어. 왜요? 들켜서. 그래서 들켜서 화난 거예요. 속마음이 들키니까 화가 난 거지. 아니, 니 찌질한 게 찌질하다고 얘기하는데 니가 뭐 기분 나쁠 거 뭐 있냐? 내가 있는 대로 얘기했지 없는 거 얘기했나? 니 오줌 싸가지고 뭐 소금 얻으러 나올 때 내가 막 혼내준 적이 없나? 기억나나 안 나나? 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좀 안타까운 말이죠. 오히려 믿음이 고향에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을 수 있었는 거지, 남들 다 믿으면 반항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러고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 아무도 안 가니까 자기가 가서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거나 믿음으로 하는 대로 되는 거지만, 믿음 없이 한 거는 건 가짜고 뭐 위선이고 그런 거죠.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대. 얼마나 화가 났어. 산등성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요. 이 산 평평하게 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낮은 데를 이렇게 밑구면 자동으로 여기가 낭떠러지가 생겨요. 그 낭떠러지에다가 막 밀어쳐 버리려고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한꺼번에 오면은 이게 연판장처럼 누가 밀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똑바로 와가지고 쫙 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인 거예요, 죄인들을. 그렇게 하려고 쫙 모여 들어가지고 그럼 로마법이 안 가요. 낭떠러지로 가서 누가 개인적으로 밀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쫙 가서 밀어가지고 들어뜨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제가 맨 처음 이걸 읽을 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 막 죽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 가운데로 툭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닥쳐도 예수님처럼 그 적군의 가운데를 아무 얽힘 없이 가운데를 탁 뚫고 지나가면 정말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한 거죠. 말은 못해도.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화를 냈는데 화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자 이런 심리. 군용 심리로 그런 거죠. 그게 이 방향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게 주적이 예수인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화가 난 거는 예수가 화나게 했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화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적을 놓쳐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을 사람이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앞뒤가 안 맞고 읽어지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종교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 노력으로 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나쁘냐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고 성경은 언제나 현재의 나를 가리킨다 그래 생각하고 이것을 읽으면 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그랬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석방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한 말씀이다. 그렇게 읽어서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날,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 집에 있지 않고 전부 교회당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예배 속에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참으로 이 말씀이 나를 쓴 것이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